자,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에 16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이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든 결과로 허망하게 패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 말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국가적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국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력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에 빠지면서 그들이 자기를 부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도라는 말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끝부분에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망하였는데도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해요.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도록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때 가장 부강했던 그때 부강하던 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이렇게 왕조가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우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며 그 송아지 우상 앞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온 마음과 몸을 바치겠다, 충성 맹세하는 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상에게 충성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증한 우상 숭배의 악을 끝끝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면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한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침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침 구름은 안개를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쫙 깔려있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 같다고 합니다. 아침의 이슬은 실제로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이슬이 송송 내려있지만 해가 뜨면 언제 없어졌는지 이렇게 물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그러니까 풍랑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그 풍로에 지나가면 싹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쭉정이는 전부 다 날아간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분명히 꿀뚝에서 송송송 올라오는데, 그런데 결국 조금 지나고 나면 연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다 순식간에 사라질 이렇게 덧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금 가진 것을 자랑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외모를 자랑하고 한참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적인 그 표현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굿이라는 이 God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빼면 하나님 God라는 하나님을 빼면 God을 빼버리면 남는 거는 동그라미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 일로 갈 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나는 너의 인생에서 빠지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인생은 아침에 안개 같은 존재가 되고 이슬 같은 존재가 되고 그냥 광풍이 날아가는 죽쟁이 같은 존재가 되고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덧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봐야 우리 인생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면서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높은 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방에 흡수당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그냥 사마리아 족속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이 통합된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섞여있는 이방인과 섞여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마리아 족속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 전에 정말 그냥 버림받은 히브리 민족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는 나만 알아야 된다. 다른 신을 알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좀 더 개인적으로 풀어서 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네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네가 광야의 그 마른 땅을 지나올 때도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네가 거기서 뭘 힘들어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고기를 먹게 하고 이 옷이 헤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할 집도 있고 그리고 또 먹을 양식도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방인의 음란한 우상 바알에게로 가면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부요함으로 교만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싸우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요 한없이 인자한 사람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사자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무섭게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나도 너희를 대적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호세아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 한마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냥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시면서 필요 적절할 때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표정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1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사랑하는 얼굴로, 우리를 기뻐하는 얼굴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굴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알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12월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달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달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